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클 키어니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우스 알라바마 대학을 1994년에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대학생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칼 비테라는 사람은 조금 더합니다. 그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기슨 대학에서 12살 때 PhD를 받은 세계 최연소 박사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너무 딴 세상 이야기 같아서 별 느낌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월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서 원래 거쳐야 하는 학년을 뛰어넘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월반이나 조기 졸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친척이나 이웃의 자녀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배가 아프지요. 엄친아라고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월반을 하거나 조기 졸업을 하면 피곤합니다. 조금 쉬려고 TV를 보는데 왠지 느낌이 싸해서 돌아보면 엄마가 무섭게 째려봅니다. 그럴 때 눈치 없이 왜 그러냐는 듯 쳐다보면 괜히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하는 것도 못 참지만 자기보다 빠른 것은 더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선배가 잘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후배가 더 잘하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나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이 잘하면 그나마 넘어가겠지만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는 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단지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려 하고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언제나 최연소였습니다. 그는 30살에 알칸소의 검찰총장이 되었고 32살에 알칸소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빨라서 최연소였던 그가 60이 넘은 해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는 어디에 가든지 저는 언제나 최연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도 도착하는 곳이 같다면 단지 빨리 간다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그 길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싶었을 겁니다.
모든 살림살이를 다 짊어지고 가야 했으니까 당연히 가장 빠르고 가장 짧은 길로 가고 싶었겠지요. 만약에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350에서 40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 거리를 4일 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200만이 넘는 수라 하더라도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짧은 길로 동쪽으로 인도했다면 2주에서 길게 잡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쳤던 장소에 대해서 학자들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의 모든 학자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던 동쪽은 아니었다는데 동의합니다. 오히려 가장 거리가 먼 남쪽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는 길이 없어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러 장막을 쳤는데 그곳은 광야와 바다로 가로막힌 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 것 때문에 몹시 속이 상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악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전차와 마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이끌고 무섭게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친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동쪽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고 북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데 남쪽으로는 끝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 죽게 하는 것이냐고,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게 놔두지 그랬느냐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로라도 사는 것이 나았다고 그렇게 원망을 토해내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빠른 길, 짧은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을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곳으로 몰아 넣으셨을까요?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동쪽으로 갔다면 당시에 용사라고 불리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전쟁 때문에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돌아가게 하셨다면 그 돌아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뒤에서는 블레셋보다 더 막강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는데 끝없는 사막과 바다에 가로막혀서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어디로 갈 수도 숨을 수도 없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 무서운 심판에도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말씀은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강조하는 성경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는데,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앞에 두고 갇혀버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 거냐고,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라도 살게 놔두지,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이후에 오늘 우리들까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던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바로도 몰랐고 이스라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휘튼 대학의 총장이었던 필립 라이큰 목사님은 여기서 바로를 사탄에 비유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도대체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드디어 알터니가 빠졌다고 속 시원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로 만들어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였던 무덤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셔요. 앞에 뭐가 있는데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그 손을 뻗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나 바다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모두 다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자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나누어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바로의 군대는 모두 바닷물에 휩쓸려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홍해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하나님의 반전을 위해서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대반전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대반전은 아무도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아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홍해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싸우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어떤 적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번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경험 때문에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웬만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사실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괜히 겁을 먹은 것이라면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에이 별거 아니었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고난을 당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내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 또 당해도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2번은 못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똑같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1번 지나고 2번 지나고 3번쯤 지나면 이제는 이까짓 것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할수록 더 무섭대요. 할수록 더 두렵고 다시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결국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더욱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 사람,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지도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뒤쫓던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는 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워낙 출발이 늦어서 쉬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뛰어도 못 따라갈 것 같고, 혹시 지름길은 없는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지체하실까? 왜 삶에 이렇게 많은 장애물을 허락하실까? 어찌하여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대체 끝나지 않는 것일까? 이제는 그만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바다 앞에서, 왜 사막 한가운데에서 또 멈추게 하실까? 이런 고민, 이런 갈등에 잠을 설치게 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하여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어찌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닌 사막으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느냐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했던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불안하지만 그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도대체 어디에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